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또 불쌍한 우리들이지만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질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을 나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대화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좋은 대화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좋지 못한 그 대화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랑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내 마음에 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남기도 하는 그런 좋은 대화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화들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대화와 좋지 못한 그런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우리의 대화의 그 시간들이 그런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대화는요, 우리가 좋은 대화는 좀 길게 이어지게 되어 있고 또 때로는 이 좋지 못한 대화는 짧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길어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를 좋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짧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이 짧은 것을 좀 좋지 못한 대화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 좋은 대화, 좋고 좋지 못하는 그 대화를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인사만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짧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길게 이야기를 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진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오래 한다고 그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면 좋은 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분위기 좋은 곳을 찾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깊은 대화를 나눌 때는
또 조용한 곳을 우리가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좋은 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분위기나 어떤 장소가 꼭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대화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하거나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대화 가운데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가 모두 다 좋은 대화가 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오는 대화가, 그 상황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좋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나 장소나 그 상황들이 좋은 대화의 기준이 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늘 이곳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그것이 꼭 좋은 대화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에 있는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좋은 대화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좋은 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 또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좋은 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내가 그 안에서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네, 우리가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또 좀 불편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는 나에게 좋은 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될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상대, 좋은 대상, 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꼭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랑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좋은 대화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좋지 않은 대화도 남게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남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내가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대상이 꼭 좋은 대화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좋아하는 대상인,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요, 꼭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한다고 그 모든 대화들이 좋은 대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모든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기준이, 그 대상이 우리의 대화의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와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그 대화가 바로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좋은 대화의 기준은요, 내가 어떤 대상이나 장소나 또 분위기나 또 시간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좋은 곳이든지 나에게 있어서 열악한 곳이든지 그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믿음을 이뤄내고 또 좋은 기도를 이루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으로 그것이 좋은 믿음이 되고 좋은 기도가 되고 좋은 대화가 되는 것, 좋은 믿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만 다가오신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그 기도는, 그 대화는 좋은 대화와 믿음과 그리고 또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이야기만 고집하면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이야기만 고집하거나 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에게만 그렇게 다가온다면 그 대화는 아무리 좋은 상황이나 좋은 환경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때 좋은 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들을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기도와 좋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일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 교회가 일방적으로 그 일들을 미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그렇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쌍방향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요 일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일방적인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요 10의 1조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그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보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보고, 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기억해보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그렇게 늘 선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바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수많은 은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과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슬픔을 당한 자들, 또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자주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대답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픔을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보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들을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답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대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질문들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질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답 말고,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말고, 그리고 또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예수님 말고 너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요, 참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참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한 베드로를 축복을 하고 있죠. 너가 참 복이 있다,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그렇게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대답을 한번 잘했을 뿐인데, 그 대답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잘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리라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과 같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라는 그 대답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런 묻는 질문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가운데 있는 그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은 어떤 정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를 사랑해. 내가 이러니까 너를 사랑해라는 그런 정확한 대답을 정답을 듣기를 바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너에게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대답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정답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정확하고 정답과 같은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처럼 그냥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고백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며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내가 음대로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하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핸드폰을 보면요, 그 핸드폰 기능 중에 그 대답을 해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쉔이나 또 무슨 빅스비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즘에 AI가 발달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정확한 대답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AI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아마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대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찬양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 기쁨이 되신다, 우리 생명이 되신다, 나의 평화가 되신다,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원하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노래를 하다 보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그 노래가 그 듣는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늘 정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 또 그 정답을 말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셨던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열쇠, 그 열쇠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매면 메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